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어제 중요한 믿음의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 우리 아브라함에 있었고요. 그 후로 오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풍요로움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손에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풍족해지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봐서 내가 좀 더 가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많이 누려야 복이 되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스시집에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이민 와서 정말 자식들만 생각하고 일만 하던 그런 분이죠. 주 7일을 일하셨어요. 매일 일했다는 얘기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저녁 11시, 그리고 집에 가면 한 12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잘 됐어요. 기술이 있었고 그 만든 롤이 막기라고 부르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큰 회사에서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정말 비싸기로 유명한 이 프린스턴 시내에서 집을 샀습니다. 대저택이었어요. 당시 한 300만 불, 몇 년 전입니까? 한 30억 되는, 지금으로 한 40억이네요. 그 정도 되는 대저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집 안에 수영장이 있고, 또 집 밖에 야외 풀장이 있고, 얼마나 으리으리한 집입니까? 자, 그런 집을 사셨어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11시까지 일하고 정리하고 집에 가면 12시, 그리고 새벽 5시면 또 나와서 물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의리한 집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 집? 이럴 때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죠. 이분은 주인인데 집에서 심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잠깐, 저한테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무슨 여관에 갔다 오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풀장이 인앤아웃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한번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릴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재산은요, 내 인격의 수준만큼 필요한 것이지 내 인격의 수준보다 많이 가지게 되면 재산의 노예가 됩니다.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쓸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이 이 결말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가져본 적도 없고 돈을 쓸 만한 어떤 자기 캐파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해요? 쓸 줄 모르니까 허비하다 보면 나중에는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재산은 내가 부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산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거기에 적당히 살고 수입이 혹 많아질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루 만족하며 살고 내일이 오면 또 즐겁게 살면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자꾸 욕심에 끌려 사니까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 물질로 인해서 혹 많이 얻은 물질로 인해서 불행함을 느끼며 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것도요 그냥 우리가 쉽게 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실패하고 돌아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처음 내가 결심했던 곳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소명자의 길을 다시 걷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 찌질이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잘한 점은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 항상 철저하게 예배로 그 첫걸음을 뗐던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그래 안 되나 보다 이제 대충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실패했어도 다시 아브라함은 첫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실패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상태로 지금 돌아왔는데 한 가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재산과는 차원이 다른 애굽에서 얻어온 재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서 내려가게 됐는데 실패했지만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정말 소유가 많아져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많은 가축 때문에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더는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도 얻어진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아졌는데 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없을 때만 문제인 것 같죠? 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 큰일 났어. 그래서만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요 없을 때도 기도하지만 많아질 때 더 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잘 될 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잘 될 때 잘못된 길로 가기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없을 때는 괜찮아요. 없을 때는. 근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요즘 잘 풀립니까? 그러면 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찾아와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예상치 못한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재산이 많다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재산이 많다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가진 분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았다면 이런 불행에 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차라리 없었을 때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많음이 그 재산이 많음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있다. 형제끼리 나눠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딱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갖게 됐는데 정말 친자식처럼 생각했던 롯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르 지역을 떠날 때부터 이 조카 롯과 동거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죠?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뭘로 생각해? 마치 자식처럼 여겼어요. 롯도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죠. 우리 다 살펴봤죠.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살펴봤잖아요. 롯도 하란이 아버지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의지할 사람이 이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자,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얼마나 함께 하면서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가축이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들어온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목자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가나안은 목초지뿐만 아니라 수원도 그 수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물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수원을 대주는 용량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느리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퉈요. 그들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으니까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 그 다툼이 커지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재산이 적을 때는 내 것이 정말 다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는데 살림이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지는 게 누군가가 떠나가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야, 물질을 얻게 되니까 관계를 내놓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너무 크게 보니까 물질을 얻으면 다르게 다 상쇄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을 얻게 되면 또 잃어버리는 게 있게 돼요. 또 내게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얻는 것에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만 자꾸 바라보면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그게 불행의 시작인데 없어진 거 말고 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 있다면 뭐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너무 힘들어서 다시 교회를 찾게 됐어. 그럼 뭐예요? 사업을 잃어버렸지만 신앙을 찾게 됐잖아요. 더 가치 있는 걸 찾게 됐잖아요. 상대적 가치를 내려놓고 절대적 가치를 갖게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돼요? 더 감사해야죠. 더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못 보고 신앙 회복은 못 보고 잃어버린 사업만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많은 물질을 얻게 됐지만 관계는 여기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으십니까? 다 이 온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조카에게 아버지에게 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효를 다하겠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것에 다 가지시고 저는 아버지가 안 갖는 것에 갖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좋은 데서 사십시오. 저는 저 낙향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누구예요? 조카잖아요. 나보다 하나 낫잖아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애잖아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을 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번 여러분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하시면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면 저는 바치겠습니다. 야, 대단한 믿음이죠.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며 살았던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땅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적은 땅은 소중한 가축을 굶겨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가축이 많아도 땅이 풀이를 내지 않으면 그 가축을 얼마 안 와서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리로 갈 테니까 네가 이쪽으로 가. 내가 50%만 가질 테니까 너도 50% 가져. 이것만 해도 대단한 배려 아닙니까? 네가 갖고 싶은 만큼 가져. 그러면 네가 갖지 않은 거 내가 갖도록 할게.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그 찌질이가 그 아내를 갖다 팔아먹은 놈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자,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애굽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구나. 우리 주일날 말씀을 전한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실패만 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배우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풍족해졌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다 잃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맞고 돌아와도, 혼나고 돌아와도 아무런 얘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뭐요? 혼나지도 않고 오히려 막 또 많이 채워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이 뭐를 가지게 해요?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덕목 중에 하나, 이 여유예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큰일 났어. 어떡하지? 여보 어떻게 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때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여유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럴 때마다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근데 맞아요. 그때 여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따로 살아야 한다면 먼저 호의를 베풀고 손해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는 그 기대. 그게 뭐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관계 가운데 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손해를 입더라도 내가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아니고요,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냥 실패만 한 게 아니라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이 믿음이 쌓여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베델 주변 언덕에서 요단 계곡과 사해 북쪽이 잘 보이는데요, 요단 공원을 따라 광범위하게 펼쳐진 이 풍부한 목초지가 보이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가나안의 동쪽 경계를 요단강을 드는데요, 이 가나안의 동쪽이죠. 오른쪽 끝이 뭐냐? 이 요단강으로 보는 겁니다. 이 요단강 넘어서는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롯이 이 요단강 너머의 요단 평야에 그 땅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롯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너머의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만만하게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볼 때 별 볼 일 없는데 목초지도 원래 없고 수원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할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롯은 그걸 볼 수 없었던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건요, 상대적 가치가 아닌 이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것으로 썩어질 것,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본문은 중요한 갈림길에서 상대적 가치를 선택한 롯과 절대적 가치를 선택한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자들에게 야, 이 롯의 선택이 있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는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상대적 가치에 몰빵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한 사람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선택할래?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대적 가치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변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인가? 아니면 지금은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택하십시오. 정말 눈에 보이기 좋고 또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고 그런 상대적 가치가 우선인, 물질이 우선인, 또 성공이 우선인 거기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절대적 가치,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올인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이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100만 배 더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이 약속의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선택에서 중요한 결정에서 바른 선택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